예시별 성도 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늘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무슨 뜻일까요? 결과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술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세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겉만 번지르한데 그 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회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눈가림의 한계라는 거예요.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눈가림 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무슨 뜻일까요? 회사에서 내게 맡겨진 임무보다는 온통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내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누구의 마음에 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일을 하면 그 회사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그 직장 생활이 행복할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장 눈치를 봐요. 보스가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합니다. 보스 앞에서는 늘 위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직장인.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늘 이런 회의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일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보스의 비율을 맞추어야 하는 그 회사 생활. 결과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앉아있는 그 직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회사. 오래 버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랍니까? 주께 하듯.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의 상을 누가 준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 생활을 하지만 주께 하듯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소속의 직장인들이에요. 내가 구글을 다니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구글 직원이고요. 내가 자동차 수리공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메케닉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 이것이 늘 먼저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지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태도로 직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듯 손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에는 눈가림이 필요 없어요. 그런 태도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결과물을 사람들이 모를 수 없죠. 보스들이 그 사람을 보고 있고 보스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회사에서 가만두겠어요? 승진시키지 않겠습니까? 결과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직장인들에게 물질이 함께 따라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업의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 내가 먼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보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상전 누구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사의 CEO라도 나보다 높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절 말씀처럼 위협하지 말라. 직원들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에게 막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임금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차별하지 마라. 공평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이런 보스가 있다면 얼마나 일할 맛 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사장이라면 직원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겠어요? 직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원들과 그런 사장님이 있는 회사 잘 될 수밖에 없겠죠. 회사 분위기 좋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눈가림도 있는 것이고 갑질도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소속,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회사의 직원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회사를, 사업터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른 태도로 직장들과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또 손님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늘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터도 직장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게 하듯 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정직하게 사업을 끌고 갈 때 손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돼서 갈등이 오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직장인들, 그 사장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을 돌보시고 성장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신뢰합시다. 그래서 죽게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장님들, 우리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정직하게, 눈가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혹 손해가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종국에는 채우시고 가득가득 넘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직장 생활, 또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시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